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두란노를 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모태에서부터 구별해서 70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70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훈련시켜서 내가 70살 때부터 이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기 때는 1구 클래스를 했어요. 6기, 7기를 1구 클래스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근데 6기가 이제 절정인데 7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때 광고도 그렇게 나가고 이제 7기가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8기, 9기, 10기까지 와서 이제 10기는 진짜 끝이다. 이제는 10기는 이제 정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방금 나와서 기도한 이춘희가 유튜브를 듣다가 이걸 좀 더 어떻게 나를 만나든가 어떻게 좀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사방에 수소문 하다가 어떻게 누구 아는 사람 다 가지고서 이메일을 알아서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바로 한국 미개척지 한국을 개척한 개척자가 이춘희입니다. 그래서 이춘희가 10기 도중에 기차가 한 대전쯤 갔는데 10기 도중에 올라타가지고 밀린 거 다 레포트하고 해서 따라와서 10기가 한국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머지가 미국이니까 이 10기가 이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은 10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온라인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왜? 미국은 급한 게 없어요. 다급한 게 없고 절박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고 급한 게 없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느긋하게 그 넓은 땅처럼 그냥 그렇게 시골 문화처럼 편안하게 소편하게 사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눈에 보여요. 1기 할 때들은 정신없이 하다가 6기에서 막 그냥 정신없이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7기부터 점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게 전부 다 둔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되고 다 둔해지고 답답한 것도 없고 그저 동물 본능만 남아서 먹고 자고 싸고 꿈틀 그거로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심각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원이 줄어들어요. 인원이 전부 줄어들고 이제 미국 그 바닥에서 시애틀 바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10기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몇 사람 놓고 내가 하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쏟아붓는 정력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1기 온라인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1기 온라인 했는데 그때 몇 사람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12명 되다가 이제 몇 사람 떨어지고 이 11기가 본격적으로 인터내셔널 저 구소련의 노르웨이 앞에 있는 라트비아 거기에 선교사로부터 남미 저 동남아 사방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하다가 저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미국하고 한국 또 라트비아 선교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로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87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1기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12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지금 한국이 절박하고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험악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떼들이 너무나 지금 동서남북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니까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기를 모집했는데 난 그저 한 19명, 그저 많으면 한 10대 명 오지 않겠는데
지금 67명 매일 들어와요. 또 이제 가면 또 들어와 있을 거야.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67명까지 정식 등록 끝난 사람이 여기 온 사람보다도 이제 못 온 사람들도 한 반반 못 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던 차입니다. 11기도 없던 열차 하나 특별 열차 냈는데 이걸 몇 사람 안 돼. 그 대신 거기에 굵직굵직한 기둥감들이 있어요. 이걸 다 준비한 기둥감들이 대단한 기둥감들입니다. 근데 11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남은 자로 아껴두고 사랑하고 숨겨뒀던 이 남은 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모았어요. 왜? 앞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첫째로 내 나이가 12기 끝날 때는 91살이 돼요. 뭐 100세까지도 하나님 하라면 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거 하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70년 동안 훈련시켜서 70살이 되니까 딱 뚜껑을 여는 거예요. 오늘 뭐 긴 얘기는 못해요. 그렇게 시작한 건데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은 내 나이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정말 스페셜 특제 중에 특제입니다. 왜? 없던 열차, 전혀 계획에 없던 열차를 특별 열차를 하나 내서요. 특별기를 내서 여러분 태운 겁니다. 마지막 특별기예요. 이런 기회는 앞으로 다시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 중에서 택한 자 중에 골라서 여러분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큰 신학교는 한 학기에 4만 불, 5만 불 들어가요. 신학교는 좀 싸다고 하지만은 자, 여러분 생활비 안 들지요? 유학비 안 들지요? 가만 앉아서 교통비만 들고 이건 5만 원은 그냥 앉아서 털도 안 두고 공짜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여러분들이 복 중에 지구상에 최고의 복을 받았나 하면은 이 자리는 이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두란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란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이 뭐 두란노에서 성경을 뭐 2년 동안 가르치고 뭐 하고 두란노 장사꾼 책장사도 있고 뭐 두란노 성경 공부하는 거 많고 김진홍이도 뭐 두란노 성경보다 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건 그냥 두란노일 뿐입니다. 그냥 두란노일 뿐이에요. 이 두란노는 어떤 두란노냐 하면은 우리가 세계 공용어가 지금 영어지요. 영어 위에는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위에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위에는 아람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아람. 그 아람어 위에 맨 꼭대기 인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갈라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언어가 뭐냐 하면 수메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수메르어가 모든 인류 언어의 최초, 그러니까 아담부터 바벨탑 때까지 사용된 언어가 수메르어입니다. 그 수메르어에서 기가 막히게 두란노라는 말이 뭐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읽겠지만 두라는 거는 마당, 가든,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뭐냐? 라는 오브, 가든, 오브, 그 다음에
노는 뭐냐? 로는 God입니다. God.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만들어 보세요. God은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뭘 말하냐? 예,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스가랴 3장 다 펴세요. 스가랴 3장 구약 맨 마지막에 스가랴 3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또박또박 소리를 맞춰서 잘난 척하고 빨리 가지도 말고 또 누구누구 쳐지 말고 꼭 같이 한 입으로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왜 이 본문을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한 말, 한 단어 핵심 포인트 오늘 본문을 읽은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없어요? 이춘이 뭐야 핵심 키워드가? 내 뜰. 어? 내 뜰. 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뜰. 뜰이 뭐라고요? 두란노. 두.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앞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럼 두란노에서 우리는 뭘 먹느냐? 하나님의 뜰에서 가든 파티를 하는 겁니다. 빅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누가 대줍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에스겔 40장에 되면 생수의 강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란노입니다. 그는 다른 말 두란노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건 껍데기 두란노고 우리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두란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이 다른가? 왜 이게 특별한 건가? 왜 두란노가 특별한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보고 듣고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파티를 하는 하나님의 파티, 하나님의 빅 파티, 하나님의 파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왕의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나가서 종들에게 다 가서 사람들 불러와라 하니까 안 온대요. 다 배가 불러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강제로 찔러다 불러와라 하니까 불러오긴 불러왔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들은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는 절대로 못 와요. 절대로 아무나 못 오는 데입니다. 와서도 자기 자의대로 온 사람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어디서든지 삐져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코 깨어서 온 사람들만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작심하시고 코를 깨어서 온 사람들만 여기 끝까지 나가지. 그러므로 두란노 졸업하는 것은 세계 어떤 옥스퍼드, 캠브리지 어떤 명문 대학 졸업장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졸업장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지상,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졸업입니다. 여기 뭐 이거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 취직을 합니까? 밥을 뭐로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써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써먹는 거지. 세상 어디 써먹을 데가 아니에요. 신학교는 졸업장 따려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 졸업장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년 졸업했다는 거는 세상의 최고의 어떤 명문대학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콜링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모세를 부른 떨기나무, 그게 두란노입니다. 바울을 만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가 바로 두란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거기에 부름을 받은 거기에서 사명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고 거기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맘대로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맘대로 온 게 아니에요. 맘대로 왔으면 맘대로 나가요. 코 깨어서 왔으면은 여기서 죽어도 끝까지 끝장을 봅니다. 나는 말이 워낙 거칠어서 여러분 뭐 다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우리 교실에서는 막 그냥 좀 내가 영한 다 잘라내죠. 막 구박을 하고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나가러 발길 걷어차도 안 나가요. 왜? 저희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두란노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바랍니다. 이건 끝물 중에 끝물입니다. 없던 특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기를 만들어서 태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계시록 3장에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받는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두란노입니다. 교회 1000개 만개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여기다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건 진짜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 쭉정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마귀들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없는 별별 짓을 다 해요. 아니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아침에 설사하고 구토설사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멀쩡하던 자동차가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요. 별별 사탄은 기계고 사람이고 별별 장난을 다 합니다.
요 시간 못 나가게 하려고 허구한 날 다 놔두다가 딱 그 시간 아침에 문제를 일으켜요.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바로 집안에서 또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만한 기도로, 방어 기도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투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지금 한국.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살려면 널 죽여야 되고, 내가 살면 내가 죽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지금 그 짝이 아닙니까? 더 두고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두란노는 전쟁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싸움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게 싸움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경하고, 하나는 공경을 받고, 하나는 죽이는 자요,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자요, 하나는 공경하는 자요, 하나는 공경을 받는 자요. 이게 2000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자, 싸워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는 거고, 끝까지 가지 못한 자는 그냥 다 쓰레기로 나가고 마는 겁니다. 계시록의 압축은 아시아 일국교회입니다. 아시아 일국교회는 맨 끝마다 반드시 그 일국교회는 모든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마지막 종말의 상태를 말하는데, 어김없이 맨 끝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게 끝이에요. 스포츠 경기 어떤 경기든지 스코어가 암만 앞서달라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타임아웃 딱 스위치 누르는 그 시간이 진짜 실력입니다. 차범근이 왜 유명해진지 알아요? 차범근이 마지막에 타임아웃이 되는 그 3초 전에 슛해서 골을 들어가서 그래서 히트를 친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키면 그 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 과거의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타임아웃 때는 마지막 그 타임라인을 통과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과거에 뭐 내가 목사하고 뭐하고 소용없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넣어서 귀신을 내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I don't know, get out. 쓰고 버림받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정도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동영상 올린 걸 아마 본 분이 있을 거예요. 떵떵거리고 철거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쓰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란도 하나님께 적당히 필요하면 쓰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모든 경기는 이거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토끼가 아니에요. 거북이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 끝까지 골인하는, 그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두란노에 왔다는 자체,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 또 불러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2020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다 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37편 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요란 뜻은 아니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만 하면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만 하면은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린 빌어먹는 복이 아니에요. 따라 붙는 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라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먼저냐? 트럼프는 아메리카 first. 그걸 그대로 바꿔놓으면 God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생활이 이것만 되면은 이하기는 동문 다 생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언행 심사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뭐예요? 그 하나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건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면 씻어. 내가 무거우면 하나님이 공중에 떠요. 내가 가벼워지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씨름이에요. 진리는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사탄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진리는 유치원 어린애 3살 하는 애도 설명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단순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은 복 달라고 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줄 복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무엇을 너에게 더 아끼겠느냐? 천국 창고 텅텅 비어 있어요. 왜? 독생자까지 다 내주는데 천국 뭘 남겨놨겠습니까? 천국 창고 텅텅 비었어요. 복 달라고 빌지 마세요. 줄 거 없어요. 그걸 복이 다 어디에 있어? 우리가 집 밟고 다니는 거야. 가을에 산에 가서 낙엽 밟고 다니지. 우리는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집 밟고 다니며 그럼 복 달래. 이게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교회는 선앙당 푸닥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줄 복 없어요. 다 줬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럼 뭐야? 우리는 찾아만 먹으면 돼. 하나님 기쁘시기만 하면. 금년 내내. 아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4년 동안 이제 배웁니다.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가?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간단하고 단순한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담의 반역의 죄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싸움을 싸워야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신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다면 이제부터는 I'm not okay.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You are okay.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얼굴 표정도 보고 하나님 기분도 좀 살피고 하나님이 찡그리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좀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예민하게 봐. 조금만 뭐해도 벌써 사람의 얼굴 표정 보고 감정 보고 다 읽지 않아요. 왜 하나님 표정을 왜 눈치에 안 보냐면 안 보나 못 보는 거지. 하나님 표정이 내 안에서 다 보여야 돼.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편, 자식들, 또 부모님들 표정도 보고 잘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표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표정을 잘 살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15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와서 뭐라면, 하나님 저 꼴 좀 보시오. 저걸 당신의 종 대제사장이라고 저걸 그냥 놔둡니까? 나 같으면 그냥 쓸어버릴 거예요. 저 성전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15년 동안 저렇게 아주 그냥 잡초로 우거지고 짐승들이 들끓는 저렇게 만든 걸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지금 타다 남은 부짓게 지금 거기서 아궁에서 꺼낸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며칠 됐다고 저렇게 상처투성이에 기가 다 빠진 저 대제사장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지체됐다고 해서 내가 꾸짖느냐? 사탄을 꾸짖고서 그 다음에 더럽혀진 옷은 바벨론 포로 죄로 더럽혀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러고 정한 관을 씌워라. 이건 대제사장이 복직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심볼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메시아의 성경은 아주 다중적입니다. 직접적인 거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 낡은 옷은 옛날 겁니다.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새 옷은 은혜요, 새로운 복음입니다. 정한 관도 옛날 감투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제 관을 씌우는 건 직위, 직분, 감투 쓴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복을 입고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내 집을 내가 다스리겠다. 내 집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꼭 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은 말인데, 내 뜰을 지키게 하리라. 내 뜰을 지켜, 내 마당을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그거를 내가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언제 뭐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에 열심히 하던 자지요.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길러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지금 나라와 세상이 이렇게 되지만 이건 이제 뒤에 따로 얘기하겠어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필요해서 미리 준비시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학생들이 해마다 10,000명이 넘어요. 매 해마다 졸업생이. 신학교 나와도 어디 전도사 자리 하나 못 들어가고 갈 데가 없어. 미국에도 보면 목사들이 그냥 자기 목회도 못하고 목회지를 찾지 못해서 그냥 빌빌대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왜 이렇게 목사들, 전도사들이 갈 데도 없고 왜 자꾸 양산이 돼서 자꾸 나옵니까? 그러니까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서 다 미리 하는 거예요. 이제 남북 통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우리의 예상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불모지 같은 북한 땅에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의대인, 뜨대인, 이단, 사기꾼, 뭐 별거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교회 세우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쓰세요.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은 훈련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이거다, 확실하게 그 혼란한 속에서 하나하나 기둥을 꽂아주고 말뚝을 꽂아주는 진짜 진리의 사도들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차게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팔아먹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 십자가 질 때 에라 나물러라 하며 다 도망가 버렸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 남았고, 근데 하나님이 12제자 밖에서 아무도 모르게 따로 기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누구지요? 바울. 아무도 몰랐어요. 그 바울 한 사람은 12제자 몇 건 해도 당하지 못합니다. 스페셜 케이스로 따로 길러가지고 스페셜 케이스로 따로 사용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신구약 율법과 복음 그 한 사람이 딱 한마디로 끝내줬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두란노를 예배해 주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전,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나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막에 내려와 임재하신 하나님, 다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발전해오면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론이지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다 성전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마귀 새끼야 득실거리고 마귀 새끼야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런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특별한 지위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 이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 창세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주신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유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동안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동안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무엇이 감사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서 우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임재의 계심을 보고 두고 맛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떡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날마다 계속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두란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뜰이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특별 초대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그게 에덴 동산에 생수의 강이 4개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망가졌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이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른 물이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생수입니다. 생수. 예. 물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자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라. 생명의 강 거기에 형통하고 거기서 사시사철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천국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음의 바다 아라바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모든 죽은 것을 다 살리고 그 물이 넘쳐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다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옆에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그러나 끝판에 가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게 쓰레기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거기에 성령과 말씀의 생수와 신령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란노예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도 꼭 같은 게 나와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서 다달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가 날마다 리프레시 돼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새로워지고 더럽혀져 떡이 또 씻겨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두란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항상 정말 소중하게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다 같이 490장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그냥 노래가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의미를 내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꿈을 가지고 부르세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곳 정령님께로 장착한 은혜 구성원이 나의 놀라운 곳 정령 이루어줘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소서며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을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곳 성령님께로 장착한 은혜 꿈을 펴. 아멘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곳 성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통수 나날이 갈리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나의 놀라운 곳 성령님께로 장착한 은혜 받을 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면 가짜다.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면 가짜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뭐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직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 크로스된 거에 이게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사랑이지만 그건 다 없어지는 사랑. 하나님 기억 안 해요. 그건 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크로스된 이걸 진짜 하나님이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선자들의 대강령이었어요. 믿음은 간단해요.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바로 되는 게 믿음입니다. 뭐 말하자면 끝도 없이 이건 많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애국은 뭡니까? 나와의 이웃의 관계입니다. 이웃 중에 옆에 가까운 이웃도 있고 집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지도 있고 다 많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큰 이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가장 중요한 큰 이웃은 우리 민족 공동체, 한 발 더 나가서는 우주 공동체, 사랑이나 동심원입니다. 동심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온 세계 동심원으로 사랑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이 생정처럼 몇 개딱 치고받고 그냥 날마다 그냥 사네 못 사네 이건 지옥이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 민족. 지금 여기에 일각의 생명이 달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지금 위급하고 절박하고 살려 죽는다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가정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박원순이가 서울시의 모든 땅을 국민의 땅으로 만들게 다 국유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내 거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아요. 어디로? 북한으로. 그 아파트는 누가 옵니까? 북한에 아주 세뇌된 엘리트들 300만 명을 남한 전 지역의 아파트마다 다 뿌려놓습니다. 그럼 남한은 그냥 다 새빨개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화되면 나라는 게 없어요. 공산주의는 나라는 개체,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 용납 안 해요. 내 의견, 내 말 용납 안 해요. 나라는 건 없어요. 전부 짐승처럼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일 뿐이지 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공산화되면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화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공산화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믿음과 우리나라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공산화되고 망하면 믿음도 교회도 없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처럼 목숨 내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 수용소 끌려가서 살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매일날 죽였다 살렸다 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몇 킬로나 됩니까? 대포알이 여기 날아오 들어올 정도의 거리밖에 안 돼요.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 지금 공산화가 다 됐는데도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선거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수처법이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금년이 겁입니다. 금년 상반기가 겁입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 나와서 다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러다 저러다 것들 다 소용없어요. 잠언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악인 쓰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마귀가 제멋대로 날뛰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까지 꼬비를 딱 잡고 풀어주는 데까지만 가지. 욥기 1장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심으니까 저다 해라 재산 다 날리라. 그러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것까지 꽃비를 풀어주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꽃비에 불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풀어줄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완전히 사탄을 목을 떼서 줄을 떼서 완전히 풀어놓은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날뛰라고. 왜입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날뛰고 돌아가면 물고 찢고 마음대로 나가야 저희 거 다 물고 뜨고 찌게야 거기서 진짜와 가짜, 알짜와 알것과 쭉쟁이 거기서 끝까지 남은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내 거 다 찾아가라. 내 거 다 잡아가라. 내 거는 못 건드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모든 종말의 모든 상황을 교과서처럼 한국이라고 한 그림, 이 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익이든 좌익이든 정부 세력 뭐 좌파든 뭐 우파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것들이에요. 꽃비와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우리나라 오늘은 이 이웃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사랑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먼저 좁은 시야에서 국내 사정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화가 다 됐어요. 뚜껑만 지금 닫아놓은 거지 공산화가 다 됐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할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딱 두 가지입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남한만 놓고 볼 때는 북한 말고 남한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 후의 구원입니다. 그럼 대답은 나왔잖아요. 남한은 지금 어디를 보든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목사 할 것 없이 어디를 보든지 이제는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가고 썩을 때까지 다 가고 이게 완전히 다 마비돼 가지고 마귀들로 꽉 차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누구도 치유 못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회, 그 나라, 그 백성들 고쳤습니까? 맞아 죽었지요. 그게 진리요. 그게 복음이요. 그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거를 뒤섞어버리고 바꿔치기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거기서 철저한 해결을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완전히 재생 영광로에 그 쓰레기 같은 쇳덩어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선처를 새로 갖다 부어서 새로운 물건 만들어 놓지.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신약은 구약 때 같이 그때 즉시 이렇게 물리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왜? 이건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때 하나님이 타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까 마귀를 풀어놨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버려 두는 때입니다. 간섭 안 해요. 70년대, 60년대, 또 80년대 초반까지는 하나님이 엄청 간섭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깨지고 터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중생이 다 날아가고 그냥 부도가 나오고 터지고 그냥 뭐 한 가족이 그냥 폭삭 다 망하고 별별 역사를 다 했어요. 간섭을 했습니다. 회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배가 좀 불러져 놓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아쉬운 것도 없고 교회대로 그냥 제배때 불리는 교회 성장주의가 그냥 교회를 부패 타락시키면서 제 멋대로 길로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놔뒀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11절에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은 양은 양의 줄에 서고 염소는 염소의 줄에 서는데 거기에 양의 탈을 쓴 염소가 양의 줄에 가서 서 어림도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투시 카메라인데 어디 거기에 통과하겠다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자기 줄 서느라고 교회고 세상이고 잘난 놈 못난 놈 선한 왁하는 열심히 자기 줄 서느라고 여러분은 줄 제대로 바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지금은 줄 바로 서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전부 지금 줄들을 지금 사탄의 줄에 전부 서가지고 지옥 가는 줄에 서가지고서 자기는 천당 가려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 안 된다. 결인결이 있다고 썩어 빠진 결이나 주장하면서 오만 짓도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다 보여. 저거들은 이리 새끼 이쪽에 서는 건데 이쪽에 완전 착각을 해. 착각은 제 맘대로 했네. 착각 제 맘으로 해봐야 그 착각은 하나도 안 맥혀요. 줄서기입니다. 이 줄서기가 끝나면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슬아슬한 요 마지막 줄서기.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잘났다고 똑똑 제 머리 믿고 가는 것들은 그 길로. I'm not okay.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다 자기 줄을 열심히 찾아 서는 겁니다. 이 드라노 12기 광고를 내는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2,500에서 근 3,000년 가까이고 광고를 다 봤더라고요. 유튜브에 아주 정밀 분석이 다 나옵니다. 연령별, 그 사람의 교육수준별 전부 분석이 다 나와요. 얼마나 사람이 뚜껑만 열어보다가 덮느냐,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끝까지 다 보느냐, 다 나와요, 유튜브에. 껄쩍거리고 본 사람들이 근 3,000명 가까이 봤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콧께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 콧깨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줄들 서고 있어요. 지옥불 펄펄 끄는데 거기다가 화약을 짊어지고 글로 가면서 좋다고 춤추는 것들 보면 끔찍하고 정말 가슴이 메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내 줄만 바로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들을 붙들고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자기 이웃, 자기 형제,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이거 놓고 밤잠을 못 자고 쥐어뜯으면서 기도를 해야 이게 이웃사랑이지. 나만 가면 된다. 천국에 그따고 못 들어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는 나밖에 모르고 나와 내 집밖에 모르는 샤머니즘, 전형적인 이건 종교지.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다 종교예요. 종교. 나와 내 집만 잘 되면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화약을 메고 그 불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좋다고 춤을 추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에 올 때까지 나는 양말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잡은 일이 없어요. 졸아도 강대상에서 졸고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 밑에 딸린 양들도 제대로 다 못 먹이는데 밖에 있는 거 세 개 다 기도의 미사일을 쏴대야지요. 기도로 이 대포를 쏴대야지요. 속 편하게 믿고 복이나 빌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특전사 훈련하는 데면 특전사 길이라 훈련시키는 데예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입니다. 여기는 교회처럼 사람 잡아놓고 제발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지 권하지 않아요. 적자 생존, 정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면 난 돌아보지도 않아요. 권하지도 않아요. 살아남는 자가 지금은 하나님도요. 암만 사랑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잡아 끌고 안 해요. 간섭 안 해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불의한 자는 불의로 내 아들은 간섭 안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차라리 얻어 터지는 게 복이에요. 간섭받는 게 복입니다. 지금은 때리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옆에 끼고 간호주시고 이것들도 조금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뱀대가리가 또 여러 개 날뛰고 또 교만해지는 지금은 간섭을 안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가 따로 없어요. 24시간이 기도예요. 24시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와 씨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딱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심판. 심판 후에 구원. 왜? 지금은 귀에다 대고 나팔통고 갖다 대고 암만 떠들고 암만 가르쳐줘도 몰라요. 들을 귀를 주신 자만 알아듣는 거지 내 귀때기 가졌다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이상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은 철두철미 경험교육이죠. 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말로 가르치는데 한가할 때 가르치는데 그 리밋이 넘으면은 그때는 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경험입니다. 철저한 경험교육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훈련시킨 1500년 동안 훈련시킨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공산화돼서 나라는 게 없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말, 내 거 아니야. 내 소유라는 게 없어. 내 자식 없어요. 내 남편 없어요. 가족이라는 게 없어요. 다 깨져요. 그렇게 되면은 탕자처럼 그때 가서 이제 껄껄하는 건데 껄껄하다가 살아남으면 다행이지만은 그 불속을 통과하고 정결케 돼야 새로운 시대, 바로 오늘 본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낡은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관을 씌워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시대, 새 사람을 쓰는 거지 낡은 사람 하나님은 안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
불 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꺼내 쓰자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건 아주 공식이고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바꿀 수 없는 본질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심과 사랑이 없는 공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준엄한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끝나고 마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되 심판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해놓고 로 안미 내 백성 아니다 그래놓고 금방 돌아서서 안미라 로자 떼버리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먼저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고 용서를 먼저 해주고 때렸어요. 이게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오는 건데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무서운 폭군입니다. 법대로만 하면 이게 믿을만한 하나님 뭐예요? 이게 욥기서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천벌을 받으니 대열 그게 욥기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계시 I am 나는 이다라고 직접 계시한 거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인 나다. 참 어려운 말을 사용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어려운 말로 그냥 타이틀만 한 거고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출애굽기 34장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과 신방을 꾸밀 그런 들떠서 하나님도 흥분하고 들뜨고 바울도 모세도 흥분하고 들떠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흥분된 그런 가운데서 웨딩 마치 다 끝나고 이제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다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로 가루를 빻아서 뿌리고 가루를 빻아서 다 마시고 저주의 잔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자는 다 나와라. 3,000명이 나와서 닥치는 대로 오라 걸 닥치는 대로 죽여라. 3,000명을 죽여 하나님의 복수를 모세가 대신해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좀 노여움을 조금 풀었는데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난 너희하고 같이 안 간다. 이다 내가 싹 지어버리고 아브라함 하나로 내가 이렇게 창대한 백성을 만들었는데 난 급할 거 없어. 난 서두를 거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싹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내가 다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거기서 또 해막에 들어가서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할 때 50명, 40명, 10명 밀고 땡겨야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나님의 꼬투리를 잡으면서 물고 들어져서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좋다. 내가 용서는 해준다. 그러나 같이 안 간다. 아니 여호와가 같이 안 가면 우리끼리 떨거지가 들어가서 뭐 합니까?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는데 우리가 뭐 하러 갑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죽어지 뭐 하러 갑니까? 그것도 물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만 했지 다 진멸하고 없애겠다는 진노만 누그러뜨렸지 아직 완전히 다 용서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밀고 땡기고 하나니까 하나님도 못 견디는 척하고 사실은 나 좀 말려줘 그거예요. 예? 진멸하겠다고 해놓고도 나 좀 말려줘 누가 좀 말려주지 않나 그런 심정 알겠어요? 왜?
잔뜩 화나고 그냥 몽둥이 들었는데 누가 말려주지 않으면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못 적으니까 모세한테 그냥 먼저 내 입에 있어 다 찜멸하고 말겠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말려줘.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사하여서 그래 용서해 준다. 그럼 나는 같이 안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서 또 밀고 땡겨 씨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발 물러서서 누그러뜨려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주마. 내가 같이 가마. 여호와께서 같이 가신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감히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줄거리를 잡고 가야 돼. 주제를. 그래. 내일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올라와서 내가 바에 섰을 때에 내가 큰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왜? 죄인이 여호와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없다고 봐주고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휙 지나갈 테니까 내 영광의 뒷모습만 슬쩍 볼 것이다. 그래 모세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로라 큰 소리 나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비의 복을 천대까지 주게 하시고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요즘은 그저 털도 안 끄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짜로 그저 다 복만 주고 이게 썩어 빠진 거예요.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망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잠언에서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초다를 듣지 않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히브리서에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지요.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무지고 복, 은혜, 사랑, 공짜로 이것만 팔아먹고 있는 이 아편 장사들. 지금은 앞에는 사랑이 나와 있어도 뒤에는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4장 7절에서는 나는 죄를 용서하되 벌할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벌할 자를 벌여야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법대로만 집행하면은 시편 130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면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만만하게 공의가 없고 사람만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이건 전부 다 쓰레기로 다 나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만이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공의를 쓸 때 공의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용서할 때 이게 두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공식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요.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버리고 나와 저 더러운 것들과 바꿔치기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살아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과 반역하는 것과 타락하는 다 죽이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누구든지 공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100% 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공의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공의로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지만은 공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벌할 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는 그 문턱에서 지금 이거냐 저거냐 그 갈림길 그 문턱에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날마다 지금 거기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볼 거 없어. 이건 100% 이건 심판 계시박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맛을 봐야 그때 깨닫고 회개하는 건데 그게 너무 비참해. 왜? 최소한 1000만에서 최소한입니다. 이제 뭐 통계로 내가 내려면 통계내요. 최소한 1000만에서 1500만은 죽어야 돼. 지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니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지금 중국 놈들이 중국 공산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위구르족 100만 명을 강제 수용지 가둬 놓고 중국 그 많은 13억 인구의 이 장기 이식 그 장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위구르족 100만 명 그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마취도 없이 산채로 배 째고 거기서 장기 꺼내다가 그다 충당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강건호 얘기 아니에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공산화가 그냥 당사는 공산화가 아니에요. 이놈들이 우리나라 지금 먹는. 이놈들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겁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서 하늘 저한테 아직 공자 얼맹자와 뭐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칼을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저 호구지책으로 그냥 거기서 까마귀 물다도 먹고 그거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칼을 간 거예요. 칼을.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백성들이 있는 바알의 종로라가 싸우려고 마지막 일전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두란노는 그 칼을 갈고 있어야 돼요. 좌우의 말씀과 성령의 예리한 이 칼날을 시퍼렇게 지나만 가도 그냥 팍팍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예리한 말씀과 성령의 칼을 갈아야 여러분들의 악한 날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유격 훈련을 하는 특전사 유격 훈련을 하는 최고의 훈련소지 공작을 맹작을 복이나 받으려면 누가 사탄이나 논아주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 10명을 있어도 소돔성을 사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국률이었고 공의대로만 율법대로만 그냥 흑백 딱 갈라가지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서워서 뭡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다 죽을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손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0명의 대표 때문에 소돔성을 사하겠다는 거입니다. 내가 유일한 방법은 심판 후의 구원이라는 유튜브에 올린 거 있어요. 그것만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고 바라볼 게 없어요. 다 죽어야 되니까. 내가 한 가닥 희망을 찾은 거는 바로 청와대에서 찾은 겁니다. 청와대에서. 난 정관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현재도 앞으로도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뭐 쓰고 버리는지 끝까지 쓸는지 하나님이 지만 세운 건지 아마 마귀의 종인지 그건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실로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전제할 때에 난 거기서 한 가닥 희망을 찾은 겁니다. 조원진이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 태극기 몰고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주말마다 말고 또 여기저기서 또 다른 단체들 또 하고 태극기 물결이 2년 동안 휩쓸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건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정치적인 쇼에, 정치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행사, 정치적인 어떤 쇼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 걸고 사느냐 죽느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와 줄다리 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를 걸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이젠 철화는 못합니다.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거기서 집회는 할 수 있다. 10시에서 아침 몇 시에서 밤 10시까지 하는데 철화는 못한다. 그래도 그건 법을 지켜야죠.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다행이죠. 정권이 하나 잡아놓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저놈들 각본 짜고 다 집어넣은 건데 청와대에서 종로경찰서에다가 아주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경찰을 움직이는 겁니다. 종로경찰 그냥 청와대에서 푸싱을 해가지고서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구속적 부심에서 그냥 불러봤어요. 한 가닥 희망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 섰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정치꾼이 아닙니다. 목사가 앞에 섰고 거기에 크리스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성도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목탁 치는 사람도 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는 구별된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나는 심판의 고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한 가닥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겁니다. 신락 같은 기대와 희망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거기서 그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입이 아니라 몸은 거짓말 못하지 추운데 괴로운데 허리가 아프다 삐뚤어지는데 그게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몸으로 바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대표성의 원리, 소돔성 10명, 의인 10명, 하나님이 이것을 기꺼이 봐주시면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입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놈들 무슨 장난을 하건 하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길을 택하시느냐 그만 남은 거고 그 중에 최선의 길을 위해서 엄청난 피로 물드는 피로강을 이루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치 않고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문제는 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데 저희들의 행위가 선행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구원은 예가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년 6개월 동안 금비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칼을 갈면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없고 전부 청와대밖에 없어요. 청와대가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표가 돼야죠. 하나님과 이 민족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한국교회의 관계가 우선돼야지요. 청와대가 목표가 되면 뭐합니까? 청와대 까부치고 들어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개판되고 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가짜 회개. 아합도 회개했어요. 그 악랄한
므낫세도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 바벨론을 끌고 가니까 그거 회개했어요. 사울도 회개했어요. 가짜 회개예요. 체면 때문에. 진짜 회개, 가슴을 찢는 진짜 회개, 이 민족의 생명이 내 생명과 일치하는 이를 가슴을 찢는 회개. 레위기 1장의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오리지널 모델은 레위기 1장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 드리는 공식 제사 말고 개인이 자기의 죄를 사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기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사적인 제사, 거긴 자기가 정성껏 기른 그 짐승을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가 그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양푼에 받아놓고 가죽을 뺏겨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팔다리 정강이 잘라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서 다 씻어서 같이 담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하느냐? 일치.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고 내가 나다. 내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죽는 거다.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내 정과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그 짐승과 일치시켜서 짐승이 죽는 거에 내가 죽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다 빈 껍데기 형식적인 가짜 회개들만 있고 진짜 회개가 없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서 가슴을 뜯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숨은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북한에서 소리도 못 내고 남한을 위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미련해도 너무 미련하고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너무 반역하는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이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대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티끌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티끌 위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다 뜯었어요. 머리털을 다. 열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온 민족의 머리털을 다 뜯고 모든 그 수문리 광장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낮 3분의 1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또 3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강론할 때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에스라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됐던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민족과의 관계, 수직관계가 우선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여기에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도의 불기둥이 하늘까지 달아오르도록 여러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남 모르게 금식하고 남 모르게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우리나라의 얘기는 그만해두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해결책이 안 나와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일기예보 때의 기상도 지구의 절반 다 보이는 것처럼 큰 데서 전체를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져야 윤곽이 나옵니다. 지금 뭐 앞뒤 순서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지금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독수리와 용의 싸움. 독수리는 짧게는 메시아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독수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성도들입니다. 이걸 다 집어삼키려고 큰 용이 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미가엘의 천사와 군대들이 나와서 이 용을 무찌르고 용을 땅으로 내쫓았어요. 잠깐 동안 평화가 옵니다. 잠깐 동안 평화가 와요. 근데 사탄은 태초로부터 자기 운명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낙심이라는 걸 모르고 이리저리 변절을 할 줄도 모르고 사탄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와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사탄은 시종일관. 사탄이라는 것은 모방자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모방해 쓰는 거예요. 다른 얘기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불변한 것처럼 사탄도 불변합니다. 태초에 사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태초에 사탄의 계획도 자기 운명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모양새만 조금씩 바뀌는 거지 사탄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고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는 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쫓겼다고 해서 야 이제 나 끝났다. 아닙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 다음에 13장에 오게 되면은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와가지고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먹지도 살지도 매매를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13장. 14장에 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탄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깐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마지막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묶어서 결박을 해서 무정령에 천년 동안 가둔다고 하면 천년이라고 숫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가둬서 잠깐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잠깐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 복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평화의 시대가 반짝하고 옵니다. 이 길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12장에서 13장, 1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오늘 북한처럼 성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무시무시한 엄청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에요. 독수리 뭐죠? 용은 붉은 용 뭐예요? 떼놈이죠. 독수리 뭡니까? 독수리의 심볼이 뭐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심볼이 머리 하얀 독수리. 미국의 국기에는 위에 독수리가 있지. 독수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입니다. 미국의 심볼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현실로 미국과 용의 싸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용이 꿈틀거리면서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미중 전쟁이라는 게 영적인 용과 독수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각본대로 될런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 굴곡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가정을 해서 이대로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통해서 잠깐 동안에
영의 대가리를 짓밟고 가만히 있어.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광야의 대로를 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평화의 시대가 와야 돼. 잠깐 동안. 그게 바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을 납작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의 머리를 짓밟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뭡니까? 한민족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약속된 예정된 민족입니다. 공산화됨을 못 써요. 하나님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미국으로 보나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패권 전쟁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을 절대로 공산화되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정치 얘기입니다. 현실적 얘기예요. 왜? 지도를 보면 지금 일본으로 해서 한국과 대만과 필리핀과 인도로 완전히 태평양을 다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몽고와 또 저쪽 서부로 해서 완전히 중국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결정적인 문이 뭐냐면은 남한입니다. 북한은 중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 태평양의 문이 남한을 통해서 태평양의 문이 열리지 남한이 막혀 있는 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양의 시대예요. 땅의 싸움의 시대가 아니라 바다의 싸움의 시대입니다. 대양권을 잡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해, 거기에 지금 중국이 성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서 지금 티닥티닥 거리는 게 왜? 대양. 근데 결정적인 거는 중국이 한국만 만든다고 마음대로 못 나가요. 딱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한국이 통일되면은, 적화되면은, 그때는 남한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뚫고 나오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한국이 귀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필요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막아준다고 트럼프가 자꾸 공짜 안보를 하려고 하지 마라, 값을 내라 하지만은 사실은요, 미국이 한국도 엄청 도와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문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미국의 그 해약점을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와 용의 싸움과 같이 연결시키면은 한국은 하나님에게도 미국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건 하나님이 다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통일이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본, 러시아, 중국 전부 다 한국 통일을 가장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 통일되면 한국이 막강한 파워 갖는 나라가 되니까. 근데 트럼프는 한국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통일시켜서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통일이 되든 뭐하든 남북한이 친미 정부가 돼서 미군이 압록강까지 주둔을 하게 되고 중국은 다민족입니다. 한족, 먼저 다 해서 티베트, 위구르 다 이제 쪼개서 중국을 다 분화시켜서 만주 땅은 본래 고구려 땅, 발해 우리 땅입니다. 저놈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별짓 다 하고 있지만은 그따위 장난 가지고 안 통해요. 그러면 만주 여동반도까지 다 떼서 남한에다가 줍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벌써 다 통일되면은 만주는 그냥 한국에 가서 붙는 거로 다 그렇게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승훈 박사도 그러고, 뭐 해외의 전문가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작전 계획의 그림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영이 맥을 못 추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산산조각이 토막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세계의 최고의 투자자, 우리 워렌하고 또 누구야? 로저스
그 두 사람이 지금 로저스는 일본의 모든 자본을 다 빼냅니다. 다 빼내. 왜 빼낼까요? 쏟아 부을 때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미리 다 빼내. 또 워렌이라는 사람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이라는 사람도 지금 북한이 만약에 오픈돼서 통일이 되면은 내 전 재산을 거기다 다 쏟아붓겠다.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판도에서 경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 거기에 노동력, 훈련된 그 노동력과 그 지하자원에다가 저희들이 인력을 갖다 쏟아붓고 나만의 기술과 경제를 갖다 쏟아붓게 되면은 한국은 미국 다음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됩니다. 당할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국력으로 미국과 함께 잘났던 썩었던 동성애들 모두는 암만 해도 그거 다 지역적인 문제고 그 뿌리와 그 몸통과 그 본질은 미국과 한국이 역사의 마지막 남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걸 마지막 쓰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 마지막 남은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미국 다음에 엄청난 제2의 세계 경제 대국, 세계 강국을 만듭니다. 그걸 전진 기술에서 중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를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짧게 봐도 트럼프 재선은 하나님이 쓰신다면 꽂아놓고 되는 거예요. 저 민주당 마귀색 민주당하고 중국과 다 똑같은 마귀색의 공산당입니다. 다 공산주의예요. 제대하면 날 때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노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안 돼요. 트럼프 재선은 꽂아놓고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하면은 그 다음엔 펜스. 펜스는 진짜입니다. 나는 여지껏 그런 걸 처음 봐요. 트럼프가 여기에 딱 붙으면 트럼프는 뭐 어려서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그 무슨 날라리고 하나님 쓰시니까 대통령 선수하고 맨 오바마가 대통령 선수하고 맨 먼저 직무실에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사인한 게 뭔지 압니까? 동성애법을 맨 먼저 사인했어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탄의 정체를 보인 겁니다. 이게 오바마가 맨 처음 사인한 동성애법이에요. 트럼프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대통령 취임식 거기서 선선하고 취임식 끝나고 맞바로 교회로 갔어요. 직무식에 들어가기 전에 맞바로 교회 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트럼프의 마음이 계속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할 때 하나님 말이 몇 번 나온지 압니까?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펜스를 딱 붙여준 거예요. 펜스는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일리노이주에 트럼프가 그 유세를 갔는데 선거 유세를 갔는데 아니 대통령 전원기가 어떻게 고장이 납니까? 고장나면 뭐가 날아가죠. 대통령 전원기 어떻게 대통령 아니고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그 전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4시간 동안을 움직이지 못해요. 수리하면서.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4시간 동안 기다리면 얼마나 답답해. 누가 대접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주지사가 영접해야죠. 그러니까 와요. 당신 뭐냐? 나는 보수주의입니다.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너 내 론리 베트라 부통령 해라. 딱 낚아챘어요. 이게 우연이 됩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거지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앉아서 무슨 중요한 뭘 할 때는 언제나 펜스가 옆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나는 미가엘 천사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스탠다드입니다. 그 사람이 길 가면서 방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붙여줬겠어요? 트럼프가 연락을 하니까 옆에 딱 버팀목으로 버텨준 겁니다. 왜? 쓰려고.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 못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쇼를 하려고 했지만은 탄핵은 절대 안 되니까. 트럼프 탄핵되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거야. 이거는 당하지 못해요. 펜스는 딱 서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 트럼프 같지 않아.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트럼프 탄핵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다음 펜스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God first. 그땐 아메리카 퍼스트가 God firs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이제 앞으로 4년 하게 되면 이제 8년, 펜스 8년 하게 되면 16년. 이제 3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펜스 8년 한다고 치고 9년, 트럼프 1년 남았으니까 9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굴 준비시켰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거를 끝낼런지 또 한 대 더 연장할런지 모르지만은 잠깐 동안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집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 가서 살리고 누가 그들 가서 먹여줘야 되겠어요? 여론이 굶주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썩어 빠진 사기꾼 베라벨람들이 들어가서 다 선교한다 치고 오만짓다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프레시하고 신선한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러내비듯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거기다 전해줘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들이나 세고세고 나와서도 가짜라도 당장 들어가서 딴 놈들 마귀 새끼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질적으로 엘리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 중에 택한 자, 고르신 자 중에 고른 자. 할렐루야. 이것이 두란노를 역에 없던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태우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막차입니다. 그럼 우리 앞엔 뭡니까? 우리 앞엔 절망이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고난 후에 영광. 이 고난의 과정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밝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깊으면은 여명이 가까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암담해질수록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다. 감사하면서 김치국 먼저 마시면서 여러분이 북한 땅에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밥벌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진짜 종 오늘 스가랴처럼 새 옷, 새 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망이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끝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과정. 우리 앞에는 영원한 마지막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여자 요새는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이 승리를 위해서 죽어도 감사하며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싸워서 견디고 이기면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 것이고 그 앞에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절망 뒤에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 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칼을 갈면서 하나님의 수연의 영광이 밝아오는 그 아침을 받으면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승리의 개성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 해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으로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이젠 중국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 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안 갈 데가 못 갈 데가 없고 대한민국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 데가 없어요. 왜? 세계 최강국이 되니까.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할 말이 없어요. 시아라. 하나님의 스승인데 누가 감히 기술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탁 크로스 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 다 추려내고 그 다음에 환란의 불 속에 그때는 어제의 뜻의들 남아서 거기서 추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의 꿈을 가지고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의 원하는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최고 승리를 거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로 얻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성령인 자시고
말씀 정대로 생육한 것도 들어가 최후승리 어디까지 최후승리 어디까지 아멘 오늘 십자가 아멘 주여 진정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이름과 영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월카라바셀 워다바셀을 배웠습니다 월카라바셀 로시에 돌아가바셀 월다베스로 바이셀 미스러비 이자양 주로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마시고 아무나와 예비나고 통렬로 하나님의 열심히 인들을 받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 이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되는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뭐 예언의 기도 한 사람 붙들고 이리로 저기 길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터치만 하고 갑니다. 성령은 그냥 터치만 하고 가도 역사하고 지나만 가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불법을 통과할 그런 비장한 무기, 좌우에 날서는 검을 가는 이 무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회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새 아침에 밝아오는 영광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